신명기 32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에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이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늘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이제 노래를 삼습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다른 신을 믿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절을 3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잘해 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풍성하게 좋은 곳으로 줬는데 15절의 시작은 그러한데 여수르니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했는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높이 받드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여수르니 이제 마킹하는 톤입니다. 경멸하는 톤입니다. 결국 발로 찼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가서 그 신에게 엎드렸더니 결국 하나님의 노를 격발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진노케, 병노케 하고 시기가 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악한 나라,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든가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 가지고 징벌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전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걸 아주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자기네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 조상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이 이 일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셨는데 그 반석을 내버리고 다른 데에 가서 있었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결국은 보수는 내 것이라 35절에 얘기하십니다. 이 원수가 없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36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로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게 후회하신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실 때가 언제냐면 전부 다 갇힌 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쓰러졌을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킨 것 같지만 또 구루터기 같이 남겨가지고 또 그 나라를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저희 인류의 이 종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개인이 정말 무너져 나갈 때 이 전체적인 애그리게이트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개개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개개인이 움직였다는 것,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 필요합니다. 틀이 필요합니다. 이 미국 지금 이 인종차별에 관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연구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는데 참 쉽지가 않다는 걸 봅니다. 엊그저께도 이 지역 저희 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화상으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화상으로 하는데 이 화상으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쳐다봐야 되죠. 또 마이크를 꺼놓고는 혹이라도 다른 소리가 들릴까봐 또 꺼놓고 이 신경 쓰일 게 보통이 아닌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 주로 다 백인이죠. 백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에이시안들은 사실은 낄 틈이 없습니다. 이 백인과 흑인 간의 이 인종 이 차별은 저희들이 아시안들이 껴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뭐 이렇게 그림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흑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뿌리 깊은 어떤 증오라든가 뿌리 깊은 어떤 멸시 차별 이런 것들이 아주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미 그 GI 빌로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서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흑인 용사라든가 백인 용사가 받는 차별함, 뭐 집을 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주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퀄하게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동네에 흑인이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주 그냥 법적으로 잘 이렇게 테두리를 져가지고 차별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쌓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시빌 라이트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다. 한이 맺혀 있는 결국 그 한이 지금 막 퍼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까 말씀드린 그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국 품에 가서 쉰다는 게 한편으로는 받아줄 모국이 있다.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타국에서 선교 생활하다가 정말 병을 얻고 가서 쉴 수 있는 자기의 모국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희들은 모국이 어딥니까? 모국은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저희를 받아주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이니까 안 받아줍니다. 결국은 참 모국이 있다는 것이 그 포근한 마음이 들긴 듭니다. 이 미국 땅이 저희들이 왜 미국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까? 결국은 이 땅이 저희를 테이크케어를 해줘야 돼요. 또 해줘야 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고 결국 나타나는 이 결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그 모습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 영화,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칭의는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그걸로 그냥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눈뜬 걸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오늘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도 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그 칭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정체성이 무엇이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정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개인이 온전히 정말 살아남았을 때 정말 주님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내어놓았다고 아버지 그렇게 선언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 정말 잘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